안녕하세요. 8월 1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팀 켈러는 고난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는 고난 가운데서만 배울 수 있는 영적 기술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0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새로운 꿈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놓치게 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당시의 문화와 사회적 제도로 처리한다면 요셉은 감옥이 아니라 사형에 처해졌어야 하는데 그는 왕의 죄수들이 투옥되는 감옥에 수감됩니다. 그 감옥에서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왕에게 죄를 지어 요셉과 함께 수감됩니다. 신의대장은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하게 합니다. 갇힌 지 여러 날이 지난 후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고 그 뜻을 알지 못해 근심합니다. 이에 요셉은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며 꿈을 이야기해달라고 청합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수장은 요셉에게 옥중 죄수를 맡겼고 신의대장은 요셉에게 고위 관료였던 두 관원장의 시중을 들도록 명령합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성실하게 지내지 않았다면 이러한 조치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후의 이야기는 요셉의 성실함을 보여줍니다. 어느 날 요셉은 두 관원장의 얼굴빛이 좋지 않은 것을 보고 이유를 묻습니다. 그들은 요셉에게 자신들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요셉의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 종으로 팔렸고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요셉의 안색이 어찌 편하겠습니까? 그런 요셉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안색을 살핍니다. 이것은 현실에 안주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성실한 태도로 변화를 모색하는 모습입니다. 요셉은 두 관원장에게 어떤 꿈을 꾸었는지 묻습니다. 그가 꿈을 해석할 능력이 있었는지 창세기 기자는 밝히지 않습니다. 다만 요셉은 몇 차례 꿈을 꾸었고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요셉의 특별한 관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요셉은 내가 꿈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라고 말합니다. 요셉의 말을 통해 기자는 독자들의 눈길을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듭니다. 이를 통해 요셉 이야기는 하나님이 꿈이라는 잠재적 영역도 통치하고 계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난 영역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잠재의식의 영역까지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감옥에 갇힌 요셉을 모른 채 하시겠습니까? 요셉의 이야기에서 꿈은 새로운 세계를 여는 채널과 같습니다. 그는 소년 시절에 꾸었던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타국으로 팔려가고 그곳에서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이렇듯 요셉의 인생에서 꿈은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제 다른 사람의 꿈으로 새로운 이야기의 채널을 열어갑니다. 1절로 4절은 두 관원장과의 만남입니다.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옥에 갇힌 요셉은 그곳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납니다. 그들의 죄목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본문은 1절에서 그 후에라는 표현으로 요셉이 감옥에 갇히고 간수장의 신임을 얻은 때 그들이 감옥에 들어왔음을 말합니다. 곧 하나님의 섭리로 요셉이 그들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행하십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때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은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려주며 하나님을 신뢰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그의 뜻에 따라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친위대장 보디발은 요셉에게 두 관원장을 섬기는 일을 맡깁니다. 그들이 옥에 갇히기는 했지만 아직은 범죄가 확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보디발이 요셉을 그들에게 붙여 애굽에서 유력한 그들과 관계를 맺도록 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만남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떤 관계든지 그 관계 안에서 선한 영향을 끼친다면 선한 관계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길을 열어주시고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도록 섭리하십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한 관계를 맺는데 힘써야 합니다. 5절로 8절은 꿈도 해석도 하나님께입니다. 두 관원장은 같은 날 밤에 심상치 않은 꿈을 꿉니다. 꿈의 내용은 서로 달랐지만 범상치 않은 꿈이라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꿈의 의미를 알 수 없어 근심에 빠집니다. 분명 그 꿈은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굳이 그들에게 운명을 미리 알려주실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꿈은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요셉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주변 사람들의 인생도 모든 상황도 주관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듯 치밀합니다. 요셉은 두 관원장의 얼굴빛이 좋지 않음을 보고 무슨 일인지 묻습니다. 요셉이 관원장들의 얼굴에 근심이 있음을 알아차린 것은 평소에도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였음을 말해줍니다. 그것은 형식적인 관심이 아니라 성심 어린 관심이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그저 형식적으로 감당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해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가진 신간에 따라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은 어디서든 본이 됩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얼굴빛이 어느 때와 다른 것을 알아봅니다. 그가 감옥에서도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했기에 하나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근심과 고통을 돌아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인정하는 사람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섬기는 삶과 신앙의 본을 보일 수 있습니다.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무슨 일이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행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더 큰 일을 이루십니다. 요셉은 그들을 근심하게 한 것이 꿈이라는 말을 듣고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며 꿈을 들려달라고 합니다. 꿈의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은 그들의 운명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 있다는 뜻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인생을 주관하심을 확신했습니다. 이는 그가 비록 죄수의 신분이지만 그가 꾸었던 꿈처럼 하나님이 언젠가는 자신을 높이실 것도 확신했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확신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꿈을 꾸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 주시는 말씀 묵상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꿈과 기도의 제목들을 주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붙들고 있다면 다른 곳을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매일 교회를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새로운 꿈을 주시며 우리의 삶에서 매우 세밀하게 섭리하십니다.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완성된 계시를 우리의 손에 들려주시고 매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놓치지 말고 자세히 듣고 기쁨으로 주와 동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막막한 현실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모든 꿈이 담긴 성경 말씀을 이정표로 삼을 수 있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갇힌 공간에서 열린 세계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신뢰합니다. 일상에서의 모든 만남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꿈의 해석도 꿈의 성취도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하고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